거짓과 참과 거짓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단이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는가.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마귀와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기서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본문을 통해서 거짓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이단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사도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 또 이전 시대 이단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고 또 이단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리의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영광과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잘 생각을 하고 그 견고한 위에서 이단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단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단을 비판하고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일에 자신들을 온전히 투입하면서도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는 희미하여서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잘못된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주목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진정성, 진리, 참된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잘 주목을 하고 그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 견고히 서서 그런 입장에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지하면서 그 고난을 인내했던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신실한 성도들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믿음을 잘 가지라,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게 있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해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입장에 있든지, 어떤 영적인 성숙도에 있든지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가 가진 영광의 이 보배를 귀하게 알고 더 아는 지식 안에 견고히 서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또는 모든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을 더 권고하고 더 강조하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여 증거하는 이런 사도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즉시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견고히 서라는 말을
줄기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라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믿음에 견고하게 더 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항상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떠나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바로 뭘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이 놀라운 영광, 복음 진리 은혜 속에 그 능력 속에 언제나 견고히 서야 할 필요성을 늘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다른 세상 책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책들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감정을 자극하고 여러 가지의 지식을 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그런 눈을 뜨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계속해서 영안을 열게 하시고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검으로서 계속 그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먹이고 또 먹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그 용서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환희에 차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영광은 초창기 믿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청년의 단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어른의 단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노숙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결국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물론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 후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담임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사도와 목회자의 차이는 목회자는 한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그 양떼들을 말씀으로 먹이며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한다면 사도의 역할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렀다고 그랬는데 이 3년 동안 머무른 그 기간이 가장 긴 기간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이 교회를 견고히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졌다 그러면 목회자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고 또 여러 교회들의 현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교회가 바르게 서가고 있는가, 어떤 교회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가 하는 걸 알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영적인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곤 했던 이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말씀으로 먹였는가, 그 말씀의 중심이 뭐였는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영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주시어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영원토록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목적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요. 이것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당신의 백성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행사 그 자체예요. 복음은 한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또 유행하는 어떤 사람들의 인간 개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서점에 나가보면 인간 개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소용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은 사람을 습관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의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적인 그 효과는 한시적일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느 부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민족과 그 모든 피부 색깔과 문화와 지역과 시공의 여러 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 복음으로 계속 먹여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수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차원에서 아무리 몸을 불사르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그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허물져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놀라운 효력을 적용하셔서 끼쳐주실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여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자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신 그 효력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성령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요절을 말하라 이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게 요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요절을 말하라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의 요절인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할 때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먹일 때 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결코 내가 알지 않기로 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깁니까? 누가 그 가치를 알아봅니까? 사람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이성과 정서와 의지의 모든 인격적 작용을 묶어놓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전인적인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해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여 율법은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성령님의 능력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항상 이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와 미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누구나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구약적인 견지에서 보면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면, 구약의 정신을 잘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신실을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나다나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우리가 모세가 성경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그 빌립이 그 나다나엘 친구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럼 가서 뵙거라, 와보라, 가서 그분을 뵙거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확인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이 나오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놀라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언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대망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대번에 예수님을 향하여 오 라피오,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오실 그이시군요. 대번에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는 사람마다 유대인들 중에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런 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믿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정말 믿는다는 이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우리 속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행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단이 무엇인가? 이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이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단을 알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강조를 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베드로서 1장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미 진리에 섰으나 내가 너희로 또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거룩한 믿음의 거룩한 이 역사, 이를 따라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영적인 환경은 믿음 친화적이지 못하고 믿음을 대적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하는 건 우리 믿음을 도와주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우리 믿음을 대적하는 환경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그러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한다.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창념하면서 묵상을 하고, 이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그냥, 스마트폰에서 또 뭐가 또 문자가 날라옵니다. 또 무슨 전화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친구로부터 전화해서 뭐라고 하고 뭐 어쩌고. 그럼 마음이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 뭐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그랬는데 뭐 자꾸만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심령을 분산시키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와 싸워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세상 풍조와 싸우면서 봐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가만히 편안하게 보면 안 됩니다. 무장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무장을 하고 봐야 돼요. 안 볼 수는 없지만. 사단의 유혹, 우리 내면의 정욕, 세상 풍조, 이런 것이 합세하여서 하나가 되어 우리 믿음의 길을 조회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한 시각을 흐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의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이 3장에서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는 말씀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참이 아닌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을 믿으면 거짓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을 믿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진리,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짓은 그 경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런데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그랬어요. 예? 적군이 막 떠들면서 쳐들어오면 막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몰래 잠복하여 조용히 들어오면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양육하게 될 때 이단과 거짓 교훈을 얼마나 경계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거짓 이단들의 특성이 뭔가, 자, 이단들의 특성이 뭔가 하는 것을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 거기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단의 특성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성이에요. 그 뒤에 이단의 특성이 쭉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의 특성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성은 한마디로 말해 누구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인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알레오마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은 부인하다, 거부하다, 반박하다, 배반하다, 배척하다, 거절하다, 굉장히 강력하게 대적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에요. 그저 몰라보고 그냥 부인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밀어내. 그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놀라운 복음과 그 완전성과 충분성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순전하면 예수님과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밀어내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단들도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논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가 그 이단의 교훈에는 들어설 짬이 없습니다. 들어설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때 그런 식으로 유혹해서 결국 누구를 따르게 하는가? 이단을 주장하는 자기들을 따르게 합니다. 복음은 누구를 믿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 자기들이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이단들이 저 밖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금방 이단으로 나 이제부터 이단의 교훈을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눈에 보이는 지상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본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교회 지상교회 멤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상한 교훈을 들여가지고 여러 사람을 유혹하고 그러더니 결국 패거리를 띄워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단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경로가 있어요, 경로.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경로를 벗어난 것에서 이단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또 사도 베드로는 이단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단인지 아닌지 분간해낼 수 있는 척도, 자막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문방구에 사는 여러 문방용품들 가운데 이 자가 있잖아요. 잣대가 있는데 그 자를 어느 문방구에서는 다 삽니다. 왜? 이 잣대 30cm 자 주세요. 어느 문방구, A무, B문구에 지금 다 아무 문방구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잣대를 사면서 그 잣대가 정확한 잣대라는 걸 믿고 삽니까? 그냥 삽니까? 대부분 정확한 잣대라고 믿고 사거든요. 그러면 왜 믿고 사는가? 이 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 용품 회사에서, 문방용품 회사에서 표준자를 중심하여, 표준자가 있어요. 표준자를 중심하여 만국 표준자가 있어요. 자, 1cm의 길이, 1인치 길이, 이걸 정한 만국의 이 도량형의 캐논이 있어요, 캐논. 한번 따라해봅시다.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캐논. 표준이 있어요, 표준. 그 표준이 있어야 길다 짧다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캐논에 준하여 그 자를 만들었다. 캐논에 준하여 30cm 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서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잣대가 옳은 잣대인가 그른 잣대인가, 그 문방 회사에서 만든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캐논이에요. 캐논은 여러 개가 있습니까? 하나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캐논인데, 이 캐논과 같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참복음인지 참복음이 아닌지 결정하는 캐논과 같은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말한 건 사도 요한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한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복수잖아요. 그 우리는 누군가? 그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교회를 섬기던 멤버들 전체를 말하기보다는 특별히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 다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캐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사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신자 붙으면 별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 붙으면. 왜? 신자라는 건 이제까지 있었던 그 경로를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벌써 그 줄기의 중간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이 강조하는 건 지금도 사도시대와 같은 은사가 지금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 일을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진행돼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지금도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사도시대에 주어졌던 은사나 오늘 현대교회에 주어지는 은사나 동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땅을 팔 때의 도구와 벽을 올릴 때의 연장과 그리고 일꾼들과 또 집이 다 완성이 되어서 다 지붕을 해이고 그리고 미장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들어가는 인부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또 거기에 쓰여지는 재료들이 다 다른 거예요. 공정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사도시대는 바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어떤 의미에서 이적 시대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 은사가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의 행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적도 일으키셨고 그래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병자가 일어나고 낫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왜 이런 놀라운 이적의 은사를 주셨는가?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가 증거하는 것은 은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음을 주시면서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저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사도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또 여러분과 사도들과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는가? 정말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전도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하는 걸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사이에 다른 중간 과정, 중간 매개자가 없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일 중간 과정에 다른 어떤 존재가 끼어들었다면 그 사도들 속에서도 이단이 발생했을지 몰라요. 물론 가룟 유다는 사도 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 큰 일을 감당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외에는 없어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20세기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1세기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BC 10세기 전에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복음은 영원토록 하나뿐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복음이 바로 참 복음이에요. 그것이 캐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을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이 대목이 중요한데,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도 전도자를 통해서 받았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사람을 통해서 받았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사도와 다른 거예요. 물론 사도 간접적으로 받았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제 경로가 다르다. 이 경로.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되는데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만에 저 다메섹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아라비아 3년 거친 다음에 내가 게바를 신망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며 서로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맞춰 보았을 때 그 복음이 똑같았다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같은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완전성과 충분성. 그러니까 구약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구약의 계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신약은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과 행하신 일이 복음인데 그것을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증거케 하시나요? 사도들을 부르셔서 사도들에게 사도의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증거된 대로 그들이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권위를 갖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러므로 사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면 신사도 운운하는 사람들은 빗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여튼간에 사도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캐논이라는 말이에요. 사도가 증거하는 것이 캐논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일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정말 복음을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이 복음 자신이니까 복음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배우라. 사도들에게 배우라.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도들을 세운 건데 이단들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고 사도가 증거한 그리스도 아닌 다른 누구를 복음의 주체로 삼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이단 뭐 언급할 가치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 이단들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뭐 논리가 뭐 재림주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는 재림주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주는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재림주자 그거 거짓된 거짓 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대속의 은혜를 자기들이 감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가 그 중심에 빠져 있는 게 이단의 특성이에요. 자, 우리가 시간은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가 오늘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이 허약한가? 이단이 허약해요. 그래 이단을 많이 따라가는 교회가 뭐 이단에 의해서 부서지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 목사 설교자는 설교를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 본문이 말하는 말을 따라서 설교해야 됩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는 말을 따라 설교하게 되면 설교의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를 설교하지 않으면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할 때 대번에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니고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과 접속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설교 속에 이단이 진을 칠 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허약한 건 그 설교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사실 같은 설교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못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 자신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중심에 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면 이게 바른 설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은 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좋은 날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예요, 나쁜 설교예요? 이런 설교하면 좋은 설교처럼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요. 그 어렵고 힘든 이유가 세상의 형편도 또 우리의 내면에 연약과 허물과 연약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또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가,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케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항상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간직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데, 그 선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정하신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게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도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임상적으로 인생의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을 늘 증거를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죄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지옥의 두려움과 천국의 현실과 이런 걸 전하지 아니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의 이걸 얘기하면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런 메시지로 먹은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럽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논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단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를 빼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 세계교회가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구원을 말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진정한 복을 말한다든지, 이건 다 이단이 깃들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이단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호색하는 걸 쫓고 탐심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가 빠지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만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밖에 있으니 어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는 지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구원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단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교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걸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걸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속하여 내시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 없는 구원을 말하고 그리스도 없는 복을 말하니 이단이 제 세상을 만나든지 이 악한 사단이 제 세상을 만나듯이 이렇게 바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이 참소자의 회방을 막아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늘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